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 정도로 믿습니까? 별로 기대가 안 되시는 모양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 오시면은 좋고, 안 오셔도 또 좋을 것 같고, 그저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제 심정에는 예수님 오시면 춤을 출 것 같은데, 춤추는 대답이 아닌데요, 지금. 다시 어디 한번 보죠. 이게 항상 처음 할 때는 이게 쭉 쳐져 있다가 대답을 하려면은 이게 잘 대답이 안 나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제대로 이제 대답이 나오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어서속히 오실 것을 믿습니까? 어서속히 오실 것을. 자, 이 재림신앙, 우리는 모두 다 재림신앙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신앙에 아주 적극적으로 항거하는 이 세대에 그 두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재림신앙을 해치고자 하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도전의 어떤 흐름이 있는데요. 그 하나가 재림은 없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재림은 없다. 또 다른 하나는 재림이 있기는 한데 내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르침이 우리의 정통 재림신앙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항거하는 도전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재림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재림은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고 있는 그 편지를 받는 공동체의 그 당시 분위기가 재림이 없다는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3절을 보세요. 3절과 4절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조롱을 하는데요. 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언제 어떻게 오셨어? 오셨어 지금? 하고 비웃으면서 너희들 봐라, 너희들의 조상들도 다 지금 죽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던 사람들도 지금 죽지 않았느냐? 그 죽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어디 재림하였더냐? 너희들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것이 있니? 그대로 똑같이 있잖아. 그런데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이고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조롱을 하는 거죠. 조롱할 만하죠.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그들은 간절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잖아요. 안 오시니까 이들이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3절에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이 땅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모든 재미, 모든 즐거움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쾌락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반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오신다, 예수님 재림은 없는 거야, 그냥 하는 말이지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 라고 당시에 재림신앙을 가졌던 그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 성도들을 강하게 붙들어주기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소리 들었지? 그러나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어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었더냐? 너희들 생각해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 그런데
노아의 때에 어떻게 됐니? 그 노아의 때에 세상 사람들이 노아가 그렇게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어? 물로 심판을 받았잖아. 이 세상이 물로 완전히 덮여버렸잖아. 새롭게 되어버렸잖아. 그런데 왜 그것이 없다 그래? 왜 창조된 이후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그래?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그냥 재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림하실 때 그들을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노아의 때에는 물로써 이 땅만 심판한 것에 불과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에는 땅과 하늘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불로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불로 심판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10절을 보세요. 10절 뒷부분 보시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12절도 보세요. 뒤에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의 어떤 현상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불로써 하늘과 땅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심판받을 것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에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찾아보십시오.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다 같이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1월 성신 우주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벌어진다. 요동치는 일이 벌어진다. 하늘이 심판받는 일이 벌어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기억을 하면서 그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짓 교훈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고 오시면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인데 노아의 때는 물로써 땅만 심판이 되었지만 마지막 때에는 전 우주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엄중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잘 아는 세 가지 비유. 하나는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슬기로워서 등불을 예비하고 그 예화 아시죠? 그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달란트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마지막 날에 양을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구별하여 두겠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들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주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셔서 반드시 심판을 한다. 그래서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한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들이잖아요. 자, 어떻게 해서 재림을 믿을 수 없다라고 가르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런 현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은 나타난 것,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언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초림,
초림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약 350회가 나옵니다. 그 350회가 나오는 예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성취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라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믿음을 동원하지 않아도 수납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구약을 살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오실 것을 무엇으로 바라봤어요?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때에 이 땅의 역사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과연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은 신약 성경에 몇 번 정도나 언급이 될까요? 한번 여러분 추측해서 말씀해 보세요. 몇 번 정도 언급이 되었을 것 같아요? 신약이 장수로 하면 260장입니다. 260장. 절로 하면 7959절이에요. 그 중에서 몇 번 정도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까요? 10번? 20번? 많이 받아서 100번? 그거보다 많다는 걸 아시겠죠? 316번이 나옵니다. 316번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신약에만. 그러면요, 구약 성경이 훨씬 분량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초림이 350회 나왔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구약의 성도들이 있었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할 때, 신약의 그 작은 분량 속에서 316번을 언급한 예수님의 재림이 그 언젠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에서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가 하나씩 둘씩 되어 가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남은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모든 예언이 다 성취가 되었어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예언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시대를 따라서 다 성취가 되었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예언이 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것이 언젠가 성취가 될 것임에 대하여 우리는 하등의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예언이 지금까지 다 성취가 되었다고 할 때 그 마지막 한 가지 예언이 성취되지 않을 확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하신 말씀에 대하여 반드시 지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316번이나 신약에서 언급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예언의 성취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이제 마지막 이 남은 예언의 성취로서의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의 신앙으로 온전히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산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미 죽은 자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오늘이나 내일 오시면 우리는 산자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먼저 가신 분들은 죽은 자로서 만나는 것이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큰 도전이 뭐라 그랬어요? 재림이 있기는 있는데 내가 그 때를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 했죠. 이것은 뭐 역사상 계속 반복되어져 왔던 것인데, 가장 최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것이 뭐죠?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자정 12시를 기하여 휴거한다고 전부 다 모였잖아요. 여러분 그때 안 계셨어요? 혹시 거기 모여 계셨던 분 계십니까? 제가 그때 호주에 있었어요. 호주에 있었는데 호주에까지 다미선교회가 와가지고 같이 막 다들 모여가지고요,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찍느라고
우리나라도 난리가 아니었다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 모이는 장소들마다 전부 다 기자들이 가가지고 찍는 거예요. 이제 휴거 하나하나 보자고. 어떻게 됐어요? 그걸 주장했던 당시 이장림 목사, 이장림 씨가 1992년 10월 28일 휴거한다는 그 날을 발표하고 그 휴거일 한 달 전에 구속됐잖아요. 아시죠? 한 달 전에 구속돼가지고 감방에서 휴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천사도 알 수 없고 나도 알 수 없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알 수 없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13장이) 아니라 24장입니다. 24장. 24장 3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 자신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누가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직 아버지의 주권에 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10절 보니까, 베드로서 3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를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단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 이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도둑같이 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도둑같이 온다는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몰래 오시는구나, 이런 의미의 도둑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요? 오실 때 초림 때는 아무도 못 알아봤죠. 아무도 못 알아봤죠. 그러나 재림 때는요, 나팔 불고 호령을 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제가 흥분하니까 지금 막 목소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가 5장 봤죠 방금. 그 바로 위에 주님이 어떻게 내려오시는지 16절, 4장 16절. 거기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어마어마하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니까요. 심판주로 오시니까 초림 때처럼 그렇게 말구 위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 막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 사람이 다 인식할 수 있도록 오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도둑같이 오시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왜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 의미는 갑자기 오신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예기치 못한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제 오시겠지? 라고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급작스럽게, 하나님이 급작스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계획에 따라 하신 건데 우리가 급작스러운 거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급작스럽죠. 이런 의미에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날과 그때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징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징조. 말세의 징조가 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는 것들, 환난, 박해가 심해지는 것들,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징조들은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그 때와 시기를 말씀하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이장님 씨와 같은 이러한 유사한 아직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어떤 말들을 하면 절대로 현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와 시기를 안 가르쳐 주셨을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잘 준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가르쳐 주셨을까? 이것에 대한 답이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곧 때를 가르쳐 주지 아니하신 이유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항상 깨어 기도하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게 하시기 위해서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아니하신 거예요.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한 달 후에 오신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들이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목욕 재개하고 깨끗이 준비할 것 같지만 우리의 이 약한 심성이 그러질 못하고 29일을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날을 준비하는 거야. 내일 오시는구나. 이제부터 내가 광내고 때 빼야지. 이게 우리의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안 오시니까 일단 내 좀 즐길 거 즐겨보자 하고 이제 오시네 하고 그렇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늘 깨어 기도하고 경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러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건가? 깨어 있는다는 말,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 베드로서 3장. 깨어 있는다는 게 뭐냐? 11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하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러한 재림신앙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게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경건과 진실함으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경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다오라고 베드로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도 여전히 동일하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주님 앞에 보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 건강하고 창조적인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언제 오실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이에요.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그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이 닫히기 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세요. 본문 말씀 14절 보시면은 14절이 아니죠, 9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부름받은 줄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아니하셨는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는 열심을 갖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주의 오심을 간절히 대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라, 대망하라.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다 묶어서 제일 마지막에 하고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라나타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가겠다. 안 돼요 주님, 잠깐만요, 제가 덜 준비가 됐거든요. 준비가 되거든 오시죠. 우리는 집에 손님을 맞이할 때 손님이 갑자기 오게 되면 당황스럽습니다. 언제나 그 전에 통보를 최소한 몇 시간 전이라도, 하루 전이라도 이렇게 약속을 잡아줘야 집에 있는 사람이 좀 집 정리도 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갑자기 들이닥치면 아주 곤란해요. 그러니까 무대뽀인 남자들은 친구 데리고 무대뽀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당황스럽기 그지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무조건 쳐들어오면 어떡해? 기별을 넣어줘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고요.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가 되었든지 우리의 고백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잠깐 아 주님 하루 전쯤에는 그래도 통보를 해주셔야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뭔가 준비해야 돼. 평소에 하라고.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 늘 하고 있으라고. 늘 하고 있으라고. 내가 속히 갈 거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 갖는 마음의 자세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많이 줄어들걸요. 상당히 줄어들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고 하고 있지만 주님 오시는 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연극이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게 연장되질 않아. 그냥 이것은 딱 끝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이 끝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것을 대망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 땅에서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많은 부분에서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이 신앙을 진심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잠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몰려오는 이러한 근심과 염려들에 내 영혼이 팔려서는 안 되겠다. 그때마다 나는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외치고 나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어려움들, 환난들 한순간에 물러가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주님으로부터의 놀라운 평강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늘의 평강이 가득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재림신앙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왜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꼭 증명해 보이시고 스스로 발견하시고 놀라워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삶들을 같이 나누고 소개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